오늘 말씀 배경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보면 유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지역이 달라지죠. 어떤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는데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본문까지 했다면 오늘은 그 위쪽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본문은 그 유다 왕 아사를 다루었죠. 그 아사까지 그 왕의 그 흐름을 보면 누구로부터 이렇게 이어집니까? 유다의 왕의 이름이 르호보암 이렇게 이루어지죠.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함, 그리고 아사. 그래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함은 3년 정도의 통치를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아들 아사는 41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하고 그런 또 종교 개혁도 단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쪽에는 처음 시작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에 이어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나답입니다. 나답.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답이 나오죠. 25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아래쪽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위쪽으로 넘어갑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몇 년을 다스려요? 2년.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짧은 세월이죠. 근데 2년이라고 해서 뭐 24개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 지략에 그 기록된 것을 보면 그 몇 년을 얘기할 때는 횟수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1년 지나고 며칠 지나도 그냥 2년으로 해를 넘기면 2년으로 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지만 짧은 세월을 나답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를 잇는 그 왕이 누구냐면 뒤에 보면 바사가 나옵니다. 바사. 몇 절인가요? 28절은 유다의 아사왕 셋째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답이라는 사람이 2년밖에 왕을 하지 못한 것은 살해당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는데 그 바아사라는 사람이 그를 죽이고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답은 바아사에서 죽는데 바아사는 누구냐면 나답이 왕으로 있을 때 그의 신하였습니다. 그의 신하, 장군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게 되죠. 27절에 오면 이에 이사갈 족속 아하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길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의 기부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자, 지금 블레셋 전쟁에 나갔어요. 그 앞장선 것은 왕이죠. 예? 그 당시에 그 왕들은 이 전쟁에 직접 나가기도 했습니다. 나답이 나갔는데 그 밑에 있던 장군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수명이 짧은 거예요.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밑에 유다는 몇 개의 왕조예요? 한 개의 왕조죠. 다윗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다윗의 혈통으로 쭉 이어지잖아요. 하지만 위쪽의 왕조는 계속 바뀝니다. 19명의 왕이지만 9개 왕조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로보암 왕조는 여로보암과 나답까지예요. 나답까지인데 그 나답을 바사가 죽이니까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1대 왕조는 그냥 나답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왕조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그 앞에 여로보암 왕조가 완전히 몰락했다는 거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바사 왕조가 시작되는데 이 앞에 그 여로보암의 집안, 그러니까 여로보암, 나답까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의 범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의 범죄. 그래서 그의 범죄로 그 집안이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미리 예언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면 너는 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있었단 말이죠. 그 예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29절을 보면요.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자, 여기에 선지자가 나오죠. 어떤 선지자가 나오죠? 아히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집안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언제 그 이야기를 한 것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면 저는 좋아요. 왜냐면 반복해도 새로운 것처럼 느끼시니까. 농담이고요. 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할 때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이었어요. 솔로몬 밑에 있을 때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너는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핍박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불러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병이 듭니다. 병이 들었을 때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내잖아요. 그때 아히야 선지자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집안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 아들 한 사람은 이렇게 그 정식으로 묘에 가지만 나머지 후손들은 그 아주 그냥 시체도 알아볼 수 없고 그 집안이 완전 콩가루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한 대로 2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라고 아주 분명히 얘기해요.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나답이 죽은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그가 경고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되는 거죠. 여로보암에게 이미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잘하면 너희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했는데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와 범죄를 통해서 완전히 이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뀌고 유다는 한 개 왕조로 되니까 이 유다는 좋은 나라, 이스라엘은 좋지 않은 나라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하지만 그 유다 후손의 다윗의 활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볼 때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그 맥락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나라를 이분법적으로 좋은 나라 나쁜 나라로 구분한 건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도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범죄했단 말이에요. 범죄.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목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랑의 역사적인 내용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답의 죽음은 뭐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야를 통해서 이 말씀이 되어진 것이라고 조금 전에 29절을 얘기했죠. 근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히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히야라는 이름이 또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27절을 보면요.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그러죠. 자, 이 바사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히야의 아들. 그러면 이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예언했던 그 아히야잖아요. 그리고
그 여로보암 아내에게 그의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이야예요. 그 아이야에 대해서 29절에 그의 말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나오는 아이야는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에? 같은 사람이 아니죠. 아니에요. 이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이 바사는 누구예요? 나답 뒤를 이어서 그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이야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은 같지만 사람은 달라요. 이름만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아이야는 바사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 이름이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선지자 아이야는 여로보암의 몰락을 예언하는 선지자죠. 하지만 이 아이야의 아들 바에사는 여로보암의 왕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몰락시킨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은 몰락을 예언했다면 실제 그 예언대로 몰락하게 만든 것은 그 아이야의 아들 바사란 말이죠. 바사.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그들의 역할은 다릅니다. 하지만 다른 역할이지만 이름이 같아요. 그 이름이 주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성경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이름이 같은 것, 이것을 가지고 또 단어가 같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요나서에 보면 그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실 때마다 붙이는 것이 있어요.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러죠. 그럴 때 늘 쓰시는 말씀이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근데 그 일어나라는 말은 요나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할 때마다 자주 쓰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도 아브라함아 너는 일어나 이렇게 일어나. 또 다윗에게도 너는 일어나 이렇게 일어나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일어나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각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항상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말씀을 전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또 주의 일을 할 때 늘 점검해 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길 내가 가고 있는가 하는 어떤 신앙의 점검이 필요할 때 항상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오늘 새벽기도 간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허영자 너는 일어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어떤 모습을 지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그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듭니다. 깊이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탄 사람은 이 태풍이 불고 그러니까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니까 살려고 막 애를 씁니다. 애를 쓰지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깊이 잠든 요나를 다른 사람들이 발견해요. 발견하면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할 때 그들이 뭐라고 하면 너는 일어나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말해요.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라는 말과 이 사공들이 요나에게 일어나라는 말은 같습니까? 같지가 않습니까? 단어 표현은 똑같지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라는 것은 영적 각성을 위해서 일어나라는 의미로 쓰여졌지만 사공들이 잠자는 요나에게 일어나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일어나라는 거잖아요. 자고 있으니까 너 잠자고 있어 지금 위기관데 일어나. 영적 각성이 아니라 그냥
누워있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하지만 그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요나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비록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사공들이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그 말을 듣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떨 때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일어날 때도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들을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늘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상황에서든지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을 들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야라는 이름을 통해 선자를 통해서 이미 경고의 메시지를 줬어요. 그렇다면 이 경고의 메시지를 줬던 선자 말고도 바사의 아버지가 아이야라는 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볼 때 그 메시지를 느낄 수가 있죠. 네? 메시지를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뭐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그 이름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북이스라엘이 그 여러 번의 왕자가 완전히 몰락해 버린 것은 바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꼭 끼워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양심이 해가지고 그냥 통곡했잖아요. 자, 베드로는 뭘 보고 깨달았어요? 닭 울음소리. 이거 닭 울음소리를 보고 깨달은 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닭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닭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무시하는 게 없어요. 나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의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늘 들을 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는 것은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부터 그래요. 목사. 그래서 저는 강대상을 딱 내려면요,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강대상에 내려가서 다른 가운데 그때마다 사람을 또 가리키는 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네?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하고 생각하다가 이런 주어지면 그때 얘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반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야기할 때는 말씀을 했는데 생활 가운데 늘 잔소리하고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진짜 본질에 대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숨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담아 듣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